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에 있는 말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에 베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베델은 19절에 나오는 대로 지명입니다. 부산, 마산과 같은 이런 지명인데 그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저는 이 베델이라는 지명이 들어간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이 주제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설교할 거리가 없어서 이 설교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초부터 해왔던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이 주제의 설교를 사실은 몇 번 더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중단하고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3주 후에 있을 3월 2일에 있을 40주년 기념 기도원 기도회 때문입니다. 이 기도원 기도회를 제가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의미의 장소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현 주소를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베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 끝에 보면은 확인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로 베델은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복을 약속하신 곳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형의 보복을 피해서 멀리 외가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작당했던 그 어머니도 또 야곱도 이 형 에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화를 낼 줄은 알았지만 아예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에서의 살기 앞에서 두 모자는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집을 떠났는데 떠나고 보니까 가는 길이 호락호락하지를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 가는 도중에 야곱의 형편이 어떤가를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텔도 여관도 여인숙도 없는 그래서 노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노숙을 하고 있는 상황에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당장에 밤에는 춥습니다. 거기다가 짐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위험도 있습니다. 도둑이 올 수도 있고 강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심리적으로는 대단히 외롭습니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이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혼자 노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롭지 않겠습니까? 또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앞날의 불투명으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야곱의 이 심리 상태나 그날 밤의 마음의 상태와 형편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심란한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1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네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들의 믿음을 압니다. 할아버지의 믿음도 알고 아버지의 믿음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들어서도 알고 보아서도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13절 다시 보시면은 하반절에 이제 복을 약속을 합니다. 셋째 줄을 보시면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케일을 보십시오. 이 누워있는 땅을 주신다는 말씀이 뭐 땅 100평 1000평 준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부산 땅을 다 너에게 주노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복을 또 약속하십니다.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저 스케일을 보십시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디서 여러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그 복입니다. 그러니까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오늘 손자인 야곱에게 다시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상상 못할 복이죠. 뭐 100억짜리 건물을 주어서 건물주가 되게 해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1000억짜리 회사를 주어서 내가 든든한 회사의 사장이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온 세계를 품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15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면서 너를 지켜줄 거다. 네가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복 외에 뭐 더 필요한 복이 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고 상상도 못할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야곱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약속받은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베델은 야곱이 감격과 고백으로 이름을 정하고 헌신을 서원한 곳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잠에서 깬 후에 감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아버지 이삭의 집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 아버지가 계신 우리 집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을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큰 깨달음이 오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항상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제 액션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이거는 일종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은 야곱은 이런 고백을 담아서 그 땅에 그 장소의 이름을 베델로 고쳐 부릅니다. 본래 그 땅의 이름은 루스였는데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그 땅은 베델이 된 겁니다.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고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부터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자, 야곱답게 조건부 서원을 합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여러분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먹을 뜻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기까지가 야곱이 하나님께 내거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자신의 서원이 시작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22절에 또 두 가지 서원을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서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께서 시키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감동받은 야곱이 감격 가운데 자원하여 스스로 서원을 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너무 소박해요.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조건부라고 했는데 그 조건을 보십시오. 그냥 별거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이게 지금 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욕심 많은 야곱이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하고 조건을 붙이는 이 심리 상태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야곱의 지금 처지 가운데서는 이 형편 가운데서는 그 이상의 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안전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뭐 그 이상의 복은 지금 생각할 지금 겨를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기대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많은 복을 약속했지만 그렇게 많은 것 저 지금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사히 돌아오기만 해주면 하고 하나님께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리고 서원의 내용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마지막에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의 하나님이지만 그분들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서원을 합니다. 22절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뭐 크게 진도가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나 뭐 이런 수도 있지만 최소한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가면서 필요한 여비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신다고 하면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야곱은 하필이면 10분의 1일까? 뭐 20%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10분의 1일까? 이때는 11조에 관한 법이 없었어요. 11조에 관한 법이 제정되기 전인데 왜 10분의 1일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다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드리는데 그가 가진 전리품 중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야곱은 어쩌면은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10분의 1을 드린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베델은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감격과 고백으로 그 땅의 이름을 베델로 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서원한 추억의 장소요. 정말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세 번째가 설교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베델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지만 야곱은 가지 않은 곳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세월이 20년 흘렀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재산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빼앗으려는 라반이 그 눈치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라반이 추격을 해옵니다. 이 상황 같으면은 야곱보다 더 욕심이 많고 교활했던 라반이 얼마든지 그 재산을 다 뺏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일 라반이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라반아, 너 야곱에게 손끝도 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딱 저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였던 형 에서와의 만남도 그러합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내일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밤에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씨름을 해오시고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봄날에 눈 녹듯이 다 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서와의 아름다운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29장부터 33장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33장 17절부터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당연히 베델입니다.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약속대로 예배를 드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약속 이행을 해 줄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의무적인 약속 이행을 바라셨던 것 아닙니다. 재산 10분의 1을 바라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야곱의 10분의 1 그게 뭔 관심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진짜 바라신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과의 관계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부모를 사랑하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잖아요. 그거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그걸 바라신 거예요. 그 옛날 베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기다리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동시에 야곱에게도 행복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야곱은 약속 장소로 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3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유는 먼 길을 이동하는 가운데 모두가 지쳐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야곱이 에서에게 했던 말입니다. 에서가 너 나하고 이제 같이 가자 하니까 이 야곱이 하는 말이 우리는 너무 지쳐 있습니다. 형님 따라가다가는 우리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을 먼저 보내고 이 숫곳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뭐 이유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3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은 그 숫곳에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쉼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저기 브니엘이라는 곳, 저기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날 하나님과 씨름한 곳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왼쪽 끝에 있죠.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브니엘에서 야곱은 숫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숫곳에서 다시 이동을 하는데 세겜으로 갑니다. 베델까지 가지 않습니다. 자, 세겜은 33장 18절에 나오는데 세겜 성읍 앞에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장막을 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야곱은 세겜에 눌러 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 땅의 이름은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자기 이름이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겜 곁에 있었을까요? 세겜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3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저 남포동이나 서면에 가서 요즘 여성들의 패션이 어떠한가, 헤어스타일은 어떤가 이런 거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은 도시였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은 확실히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이후의 마음이 달랐던 겁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는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했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서원도 했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도 야곱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고는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의 위험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의 온도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숲곳에서 지냅니다. 뭐 한두 달 있었다고 하면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 이상은 핑계가 되는 것이죠. 도시가 좋고 편한 것이 좋아서 세겜에 눌러 앉았습니다. 예배도 드린 것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아주 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냐? 잘 들으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살아가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올라와서 그가 서원한 약속했던 그 베델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야곱은 지 마음대로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이 모습, 이 생각이 안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삶의 스타일, 내 생각, 지금 야곱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각자의 베델에 돌아오셨습니까? 이 베델은, 우리에게 베델은 장소가 아닙니다.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그 이상 오래 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말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정말 내 평생 하나님 위에 살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취업이 너무 안 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 취업만 시켜주시면, 하나님 의식주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위에 살겠습니다.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헤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부부가 회복만 하면은 정말 하나님 위에 헌신하겠습니다. 자녀가 어긋난 길을 가서 자녀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 때, 가출하고 난리가 났을 때에 하나님 이 아이만 돌아오면은 하나님 위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감격 가운데 감사했던 순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때 약속하고 그때 다짐했던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도 지금 베델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은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딸이 강간당하는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 야곱에게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사실은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무리 생각해도 베델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겜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큰 화를 당한 후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큰 비극을 경험해서라도 베델로 올라간다면 그 비극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다행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을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베델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나의 베델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울교회가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베델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3주 후 3월 2일 짧은 기도원 기도회입니다만 우리 각자가 이 기도원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걸 계기로 삼아서 나부터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받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나의 베델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원 기도회 가기 전 3주 동안 하나님이여 나의 베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추억이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 내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날을 생각을 하면서 나의 베델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원 기도회를 계기로 내가 나를 베델에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